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박해를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에 전도자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으며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뜻밖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전혀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 많은 부흥의 현장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광야길로 가라고 빌립을 내모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큰 기쁨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그 도시에서 광야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빌립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길은 광야라. 참으로 뜻밖의 명령입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을 부흥의 자리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자리로 보내십니다. 열매가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편한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로 향하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는 자리로 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길이 더 편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일이 더 잘 풀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도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평안한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 계산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길 위에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이 보기에는 외로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보기에는 부흥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그 광야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도록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으로 하루를 견뎌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부담과 생업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도 버거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존전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복교회도 때로는 이러한 현실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농촌 마을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또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아갑니다. 큰 교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수고해도 열매가 더디 맺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부임 3년이 지나고 4년 차가 되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빨리 전도가 되고 더 빨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조급함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임하고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집사님도 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 성도님들, 그 가정, 그분들이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더디 성장하고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적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용한 자리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한 영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공복교회를 향하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복리와 이 일대를 향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을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앞이 또 변화의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오히려 이곳에 살고 있지 않은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얘기할 때 더 큰 그림으로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큰 비전으로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오히려 저보다도 더 크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그림보다, 계획보다 지금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크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막 부강하고 있는데 떠나고 싶겠습니까?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일어나서 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먼저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며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내디뎠어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 역시도 순종하며 이해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빌립을 한 영혼에게 가까이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먼 대륙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왕국에서 온
넷이었다는 거예요. 여왕 간닥의 모든 재정을 맡은 관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지요. 지위가 있고 권한이 있고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은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도 그 수레에서 구약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로 된 파피루스, 그 구약의 이사야 본문을 읽으면서 흔들리는 수레에서, 포장도 안 된 그 광야에서 그 수레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파피루스로 된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겉으로는 높은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고도자였다는 거예요. 지위는 있었지만 영혼에 갈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그 느낌을 주시는데, 음성을 주시는데, 저 수레에 가까이 가라, 저 사람에게 말을 붙여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누군가에게 가까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고 이웃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멀리 있는 거창한 일이기 전에 내 곁에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빌립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레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읽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은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빌립은 자기 말부터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을 그 사람에게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내가 큰 부흥을 일으킨 사람인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자기의 스펙이나 자기의 이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사람이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율법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이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데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지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수레에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빌립을 만나게 되고 빌립을 자기 수레에 올라와서 이 말씀을 같이 얘기해 보자고, 이 말씀을 어떠한 말씀인지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말씀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 시간에 나와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 것이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의 큰 무리도 귀하지만 광야길에 한 사람도 귀하다는 거예요.
큰 부흥도 귀하지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도 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우리들이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물을 때, 작은 것 하나 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면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안내해주는,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은 말씀으로 예수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32절로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이사야 말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죄가 없으나 고난받고 억울하게 끌려가고 입을 열지 않고 생명을 빼앗기는 한 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저자인 이 선지자인가 누군가를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이사야를 쓴 그 저자, 선지자 본인이냐 아니면 타인이냐, 이것을 분간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말합니까?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고난받는 종이, 구약에서 고난받는 종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내시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이사야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의 중심도 예수였고 말씀의 결론도 예수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 빌립은 결국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회자의 설교도, 또 성도의 신앙도, 가정의 믿음 교육도 결국 예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을 향하였고 신약의 성취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위 은사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성령의 인도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감정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만 쫓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의 말씀을 사모하고 삶의 자리에도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이 풀렸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빌립에게 먼저 요청합니다. 36절을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지금 즉시 세례를 받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교회에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새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확고히 섰을 때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은혜 받았기에 주님 제가 세례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세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수레를 잠시 멈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시는 높은 관료였습니다. 갈 길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수레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 바쁜 길에서 또 더 격식 있는 자리에서 더 좋은 자리에서 멋진 큰 강에 있는 곳에서 멈춘 게 아니라 딱 가자마자 정말로 그냥 물이 보이니까 거기서 그 바쁜 분주함을 멈추고 그 자리에 내려서서 바로 세례를 받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멈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달려가던 길, 내 욕심에 끌려가던 마음, 상처와 원망에 붙들려 있던 삶을 주님 앞에 우리들도 그 달려가는 수레를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 사명의 길, 비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세례를 받고 두 사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각자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빌립은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이사랴에 가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재정 맡은 내시는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를 전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전도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부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흥의 자리에 있었고 광야의 길에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에 이끌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공부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성령 받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린 빌립처럼 우리도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내 곁에